여러분, 만약에 국한 김씨 일가의 그 철저한 개인 숭배가 사실은 미국 기독교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900년대 초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 신앙이 뜨거운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개인 숭배, 신격화된 우상 숭배의 수도가 됐잖아요.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이 믿기지 않는 대조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동방의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우상 숭배의 심장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요. 평양이 어떻게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명한 별명을 얻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1890년에 26살짜리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모펫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한때 조선의 라스베거스라고 불릴 정도로 유흥과 싸움이 끊이지 않던 도시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들어서면서 신앙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거죠. 당시 평양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려주는 정말 생생한 기록이 있어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요일 아침에 평양에서 눈을 감잖아요? 그럼 마치 뉴욕 브루클린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방에서 교회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도시 전체가 기독교의 소리와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김일성이라는 어린 소년이죠. 우리가 아는 그 독재자가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깊숙이 교회 문화에 젖어 있던 아이였어요. 우리는 보통 김일성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상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3대째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어요. 어머니는 성경 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인 교유 지도자였고, 아버지도 굉장히 독실한 신자이자 민족주의자였죠. 심지어 김일성 본인도 교회에서 오르간을 배웠고요. 교회 연극에도 참여하고 YMCA에서 연설까지 했대요. 한때는 목사님 댁에서 살기도 했다니까 그의 삶 자체가 그냥 교회 그 자체였다고 봐도 될 정도죠.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자란 김일성이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그는 이미 몸으로 체득한 거죠.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바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신앙을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냥 기독교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기독교가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강력한 시스템, 그 방법론과 의식, 신화까지 전부 다 베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 숭배 체제를 만드는 데 써먹은 거죠. 한마디로 신앙을 표절한 겁니다. 원래 있던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선 거예요. 그 유사성을 보면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독교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죠. 북한에서는 매일 사상학습을 합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죠. 북한에선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신자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듯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 얼굴이 담긴 배지를 달고요. 심지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 신화와 정말 기이할 정도로 똑 닮아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걸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일요일에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반대를 했대요.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모르시오? 정말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독교의 그림자가 오늘날 북한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기이한 메아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남한에 온 한 탈북민이 선교사에게 성경을 선물 받고는요, 책을 읽어보다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이 성경은 제가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베낀 게 틀림없어요. 너무 똑같잖아요. 두 체제를 모두 겪어본 사람에게는 그 유사성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실제로도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종교를 갖게 될 때 약 80%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평생을 위대한 수령동지라는 신을 믿고 살다가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엄청난 정신적 공허함이 찾아오겠죠. 바로 그 빈자리를 너무나도 익숙한 구조와 메시지를 가진 기독교가 채워주는 겁니다. 어쩌면 좀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결국 북한의 개인 숭배는 기존의 신앙을 파괴하고 그 위에 똑같은 모양의 또 다른 신앙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하나의 신앙을 대체해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우상숭배 체제를 또다시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